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광 돌려 싸우니 오늘도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깨달음으로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4년 성탄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또 흉흉하지만 그래도 이번 주간만큼은 성탄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해야 하는 시간을 보내자, 이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성탄의 은총으로 충만해지는 진짜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 대강절 기간 내내 살펴봤던 이사야 9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왕이 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처음으로 전했던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주전, 그러니까 BC 8세기의 기록입니다. 그때가 구약의 역사로 보면 좀 많이 힘겨운 시기였다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이렇게 비교해 봐도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 1절부터 그냥 눈으로 쭉 훑어보세요. 고통과 멸시로부터 시작해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 등등의 표현들이 다 당시의 그 버겁고 힘든 현실을 말해주는데요. 이건 최근에 우리의 일간지나 혹은 TV 뉴스에서 보았던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성탄절인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사방팔방에 다 막힌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옳습니다. 사람들이 다 막혔다고,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그래서 포기하듯 말해버리는 그런 상황, 그런 시대에도 하늘로 향한 문만큼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문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그야말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쏟아져 내린 말씀 가운데 하나인 본문 말씀을 제가 지난 4주 동안 여러분에게 매주일 한 말씀 전했던 것입니다. 기묘자이신 예수님, 모사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예수님, 기억하시죠? 자, 오늘은 예수님에게 붙여진 마지막 호칭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본문 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에 다섯 번째 호칭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평강의 왕입니다. 저는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호칭을 놓고 얼마간 동안 골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현실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이 평강의 왕을, 그 왕의 통치, 다스리심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습니다. 국한된 세대, 국한된 민족이 없습니다. 모든 세대가, 모든 민족이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즘 여러 모양으로 혼란스러운 상황과 이 조그만 한반도, 반쪽 났잖아요. 그 반쪽 났는데 또 그 반쪽이 또 반쪽처럼 나뉘어진 듯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일주일 전에는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드론 아시죠? 드론, 요즘 무인기 이걸로 공격해서 약 100명을 제거했다 하면서 전투 영상을 이렇게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동영상은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에게 20여 건의 폭탄 공격을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저렇게 눈 덮인 들판에서 갑자기 드론의 습격을 받은 병사들과 여러 명이 저렇게 드론 공격을 피해서 황급히 달아나는 장면, 그리고 죽은 사망자의 시신을 옮기는 장면 등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기사가 났지만 처음에 우리가 북한군이 저기에 갔다 그랬을 때는 러시아에서 파병을 요청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어제 그제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그런 게 아니라 김정은이가 갖다 바쳤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보낼 테니까 받아라. 그래도 한 나라의 지도자인데 자기 백성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을 저렇게 지가 발벗고 나서 했으니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런 때이기에 이런 시대이기에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소식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그대로 평강의 왕 혹은 평화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이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의 역사를 외세의 침략이 빈번했던 역사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세계사를 뒤져봐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은 나라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번하게 이어진 외세의 침략은 아시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장차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시다. 그러니 이 소식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그걸 확인시켜주는 대표적인 말씀이거든요. 자막에 나오는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2024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5년을 믿음으로 맞이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2024년은 매우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늘 이렇게 정쟁에 휩싸인 정치판을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만 했는데요. 그 사람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어떻게 그렇게 변함이 없는지. 그런 건 그렇게 초지일관하네. 좀 다른 걸 초지일관해야지. 허구한 날 싸우는 걸 지금까지 그냥 초지일관하는 변함이 없으니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할 지경이고요. 그런가 하면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서민 경제에는 일찌감치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금도 온 나라가 심각한 몸살을 앓는 중인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온몸으로 체감하는가 하면 때때로 두려워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 시간에 당장 그리고 잠시 여러분 자신과 주변을 좀 이렇게 둘러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모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야말로 이러니 저러니 했지만 그래도 그 험한 세월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2024년 성탄절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그저 나 자신부터 좀 칭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자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저를 따라 축복해 주세요. 진철아. 진철아 부르는 사람 없지요? 자기 이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다시. 진철아. 험한 세월을 이기며 살아줘서 참 고맙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런 칭찬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죠. 무슨 말씀이냐? 그 험한 세월을 단지 저와 여러분의 힘과 노력만으로 헤쳐나온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름 애썼지만 그게 맞지만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여기에 이른 건 아닙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다. 이렇게 분명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걸 전제하고 이제부터 저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안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언젠가 우리나라 그 공익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하는 부탁이 남이 보면 청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선물이 남이 보면 뇌물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단합이 남이 보면 담합일 수 있습니다. 이런 카피였는데요. 자, 우리말에는 이렇게 비스름하게 엮이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부탁, 청탁, 선물, 뇌물, 단합, 담합 이런 말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이란 단어입니다. 자, 평안 관계 떠오르게 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평안, 편안. 발음까지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 두 단어는 발음만이 아니라 언뜻 보면 그 말이 또 그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편안은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몸이 피곤하지 않은 상태, 몸이 버겁지 않은 상태. 그야말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주변의 것들이 그럭저럭 잘 돌아가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편안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편안이 곧 복이나 평안을 보장해 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유를 마시는 사람은 나름대로 좀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이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서 배달해 주는 우유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편안하기는 한데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처럼 운동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 이 비만이라는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건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편안해진 생활 환경으로부터 오는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평안은 편안과는 분명히 질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평안은 우리의 영혼이 누리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으뜸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장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관계없는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그걸 누릴 때 우리가 참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 약속하고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 그것이 평안입니다. 오늘 2024년도 성찬절 예배를 통해 바로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안팎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평안과 편안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는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반 아이들을 앉혀놓고는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려봐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냈는데 그중에 두 작품이 뽑혔어요. 첫 번째 작품은 이렇게 쳐다만 봐도 아주 마음이 푸근해지는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풍경화였어요. 마을 앞에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삽살개 아시죠? 예, 삽살개 한 마리가 초가집 마당에서 한가롭게 절고 있는 그런 광경이었어요. 이 그림은 슬쩍 보기만 해도 평화가 느껴졌죠. 또 하나의 그림은 좀 전혀 다른 평안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우선은 폭풍우가 무섭게 몰아치는 높은 벼랑이 그 그림의 배경이었는데요. 깎아내리는 듯한 그 벼랑에 한 틈바구니가 이렇게 깊이 파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미새 품 안에서 새록새록 잠들어 있는 새끼 참새 한 마리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평안과 편안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분명히 전자가 아닌 후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걸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걸 전제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이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이다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평안은 어떻게 얻게 되는 걸까요? 자, 평안이 뭔지를 알았는데
내가 얻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얻는 것이냐? 여러분, 말로만 난 평안해, 난 평안해 이러면 끝나는 겁니까? 직접 그 평안을 받고 그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는데요. 도대체 그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이 여러 모양의 해답들을 제시하는데 다 말할 수는 없고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5편 22절 외우기도 좋죠. 55편 22절 자막에 나와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마지못리란 가족 여러분, 2024년 성탄절인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말씀을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평안이 쉽게 깨지는 이유와 함께 다시금 그 평안을 내가 확실하게 소유할 수 있는 길,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바로 이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어요. 자, 말씀은 하나인데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평안도 쉽게 깨지는 이유가 있고 동시에 다시금 그 평안을 내 걸로 소유하는 길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놓고 이런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노랫말도 많죠. 유행가, 가사, 인생을 놓고 얼마나 많습니까? 시, 인생을 주제로 하는 시도 차고 넘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건 다름 아닌 인생의 짐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왜 어려서는 해맑기 그지였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힘들어하는 겁니까? 왜 사람들이 멀쩡했던 그 얼굴 정말 사랑스럽고 오늘 여기 시온이 봤죠? 예, 이렇게 해맑은 제가 제일 좋아 지금 이 시간에는. 예? 이 시간에 제일 행복한 애는 쟤예요. 예? 저렇게 해맑고 멀쩡했던 얼굴을 그놈의 우고지상에게, 그놈의 오만가지상에게 빼앗긴 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뺏기고 사는 것입니까? 짐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지워진 짐이 너무 무겁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못 살아 먹겠다. 이런 생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사는 우리는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인생과 신앙의 문제는 짊어져야 할 짐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짐의 무게감도 아닙니다. 뭐가 진짜 문제냐? 그 짐을 자꾸만 나 혼자 지려고 하는 것이 요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337장 1절 함께 불러볼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찬송가 가사는 엘리사 호프먼이라는 목사님이 썼거든요. 어느 날 아주 큰 시련을 당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일이 있을 때 목사를 찾아주는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찾아와서 막 울부짖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 저를 덮고 있는 이 근심 덩어리, 저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겁니까?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제가 길을 찾을 수 있는 겁니까? 하고 울부짖는 성도의 하소연을 목사님이 쭉 들어준 다음에 그때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니까요. 성도의 손을 꼭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줬습니다. 우리 주님이, 위로의 주님이 성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길을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니 그 성도가 처음 찾아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 나름 밝아진 얼굴로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질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목사님의 방을 빠져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이 목사님의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찬송시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찬송가 337장입니다. 이 찬송가의 고백 결코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쓰러지는 건 짐 때문이 아닙니다. 그 짐의 무게 때문도 아닙니다. 그 짐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나 스스로 짊어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다 그래요. 뭐 정도의 차이가 있고 뭐 상황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의 짐을 혼자서는 다 짊어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맡겨야 하는데요. 그 짐을 맡기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서 나 홀로 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다. 생각보다 많다. 그걸 호프문 목사님이 이 찬송시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말입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요? 겉으로 보면 분명히 똑같은 사람인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사건, 사고가 비껴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병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자녀들이 알아서 쑥쑥 커주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사업이 갑자기 잘 되고 남편과 아내가 어느 날 순간적으로 천사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흔히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인 것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인생 뭐 있어?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 속에서 만들어지는 짐들,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짐들, 그 많고 무거운 짐들을 맡길 곳이 있느냐, 맡길 곳이 없느냐, 이것의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차이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거 소개할게요.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 똑같은 58장 9절 전반절 말씀 들어보세요.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건 김진철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편에서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굳이 혼자 가겠다면 건들지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혼자 할 거니까 좀 놔두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도 그냥 놔둡니다. 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세요. 책임은 우리 몫이지만. 그러니까 놔둘 거예요. 자, 물론 간혹 안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강제로, 억지로, 우겨서라도 뭘 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그 짐을 짊어지지 않기로 작정하고 내 입을 열고 크게 주님 하고 부르면 어떻게 하신다?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뿐이 아닙니다. 야야, 나 여기 있다.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약속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마중물리랑 가족 여러분, 우리 오늘 자녀들도 함께 예배하는데요. 우리 모든 친구들, 이래도 맡기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버티겠습니까? 이래도 내가 짊어질 거야. 고집을 피우며 살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당부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그 짐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꼭 맡기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더, 눈꽃만큼보다 더 맡기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당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더욱 가까이 나아갑시다. 어제보다 오늘 좀 더 가까이, 내일이 되거들랑
오늘보다 조금 더 가까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다 보면 또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머리도 말고 지난 주일 이제 이후에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이 시간까지 살았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삶에 실패로 얼룩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저주저 하고 생각할 거리가 많다는 거 압니다. 이런 거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나? 지난 주일 잘 살아보겠다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다짐과 결단도 했는데 결국은 또 실패했네. 이런 몰골로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서나? 이런 생각 우리 할 때가 왕왕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압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만 있으면 된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이기 때문이다. 그게 우리 주님의 당부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심정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언젠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자작곡 중에 엄마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노랫말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늦은 밤 선잠에서 깨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부시시한 얼굴, 아들 밥은 먹었느냐? 피곤하니 쉬어야겠다며 짜증 섞인 말투로 방문 휙 닫고 나면 들고 오는 과일 한 접시, 엄마도 소녀일 때가, 엄마도 나만 할 때가, 엄마도 아리따웠던 때가 있었겠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 엄마로 산다는 것은 아프지 말거라, 그거면 됐다. 그런 가사입니다. 이 가사만 보면요, 아주 고약하게 짝이 없는 아들놈이에요. 늦은 밤에 집에 들어오니까 기다리고 있던 엄마가 자기를 염려해서 말 한마디 건네는 거잖아요. 그 말 받아주면 되는데, 엄마 괜찮아요, 잘 다녀왔어요, 그러면 될 건데, 그 마음 하나 받아주지 못하는 아주 싹수가 노랗게 구는 놈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과일 한 접시 들고 또 아들 방으로 가네요. 그러니 여러분, 엄마라는 존재는 벨도 없는 존재입니다. 벨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마지막 가사를 깊이 생각해 주세요. 아프지 말거라, 그거면 됐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약을 떨든 제멋대로 굴든 엄마에게 쌀쌀맞게 굴든 그런 거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죠? 아프지만 않으면 된다.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엄마들이 그리고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벌어서 용돈 펑펑 주는 겁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기분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걸 못한다고 해서 어이구, 내가 저놈의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이러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만, 말도 잘 들어야만, 외모도 깨끗해야만, 멋져야만 부모가 저 아이가 내 아들입니다, 저 아이가 내 딸입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아닙니다. 무조건 내 아들입니다. 무조건 내 딸입니다. 행색이 멋져도 내 자식, 어딘가 부족해도 내 자식입니다. 잘생겨도 내 자식, 정말 거시기하게 생겨도 내 자식이에요. 옳습니다. 그런저런 조건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가 우리 마음속에 와 닿는 거예요. 아프지 말거라, 그거면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왜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마실라 얻어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까? 자기 주장을 관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모두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순절마다 듣게 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기억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선언을 보십시오. 우리의 허물 때문이랍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랍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게 그게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신음하는 거 더는 볼 수 없어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낫게 하려고 자신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주님에게 우리 인생의 짐을 맡기는 게 맞을까요? 맡기지 않는 게 맞을까요?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기꺼이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평안 누리고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19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됐던 말씀 가운데 으뜸, 또한 그 당시 전도자들이 길거리 오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 전도의 메시지 가운데 으뜸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건 분명히 진리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메시지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는 시기에 황금 만능주의와 함께 맞물리면서 교회가 기복신앙을 가르친다,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라는 메시지가 키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죠. 아기를 목욕시킨 다음에 물을 버릴 때 더러워지 물만 버려야 되는데 물을 버리면서 아이도 같이 버린다, 이런 영어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자, 저도 기복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기복신앙만 주장한다,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기복신앙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건 역시 곤란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넓고 넓은 세상에, 이 지구상에 전체를 통해서 세상에 100점짜리 인생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도 미안하지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든 여러분이든 우리 중에 100점짜리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나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크고 죄악의 울타리에 갇혀 살 때가 많은 게 우리입니다. 그렇게 함량 미달인 인생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복을 구하는 거, 그게 왜 잘못입니까? 여러분이 김 목사를 찾아와서 제게 복을 구한다, 그건 잘못이에요. 이만희 앞에 가서 엉뚱한 짓 하는 거, 그래서 잘못이에요.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다 말하는, 그게 잘못이에요. 예? 사람에게 가서 복을 구하고 사람에게 가서 뭘 구하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100%. 틀림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구하는 거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 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구하고요, 앞으로도 살아가는 내내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복을 부어주시라는 분이라는 사실 역시 꼭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가지 주의사항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 가운데 쉽게 표현해서 형통하게 하는 복이 있습니다. 마치 순풍을 타고 막 항해하는 것 같은 삶이 있잖아요. 예? 고칠 게 없고 막 수수수 나가. 이런 복이 있다는 사실 인정합니다. 그런 복을 받으면 누리면 돼요. 누리면 돼요. 고민할 거 없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런 복이 있기를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은 부어집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의사항이에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소위 말하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배후에는 대부분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먼저 볼까요?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 아시죠? 나중에 결론은 갑절의 복을 받았답니다. 근데 성도들은 자꾸만 갑절의 복을 받았다, 요거만 보려고 그래. 야,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어. 야, 하나님 나도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전에 앞에 있는 것도 봐야지요. 욥이 당했던 고난을 여러분에게 당하라고 하면 제가요, 그럴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 자꾸 마지막을 본단 말이죠. 근데 욥이 거기까지 가는 동안 겪었던 인생의 굴곡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도 고난을 거친 뒤에 애굽 총리가 돼서 자기 민족을 기근에서 건져낸 거예요. 다윗도 사울왕의 질투로 여러분 계속 도망 다녔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셨습니다. 자, 이런 역사는 성경 밖에서도 얼마든지 증명되는데요. 유명한 뉴스캐스터였던 이 데이비드 브링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놓기도 하는데, 조금 하나님이 좀 고약해요, 그죠? 기왕이면 빵을 주시면 좋을 텐데 가끔은 또 벽돌을 던져놓는데, 벽돌을. 그 다음에 중요하죠. 어떤 이는 그걸 원망해서 그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마지막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가 상황과 관계없이, 주어진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 특별히 거대한 풍랑이 부는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평안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져 있든 간에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의 태도에 따라 그 고난이 복이 되기도 하고요, 좌절이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왕이 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온천하 만물의 창조주요 전능하신 왕이 나셨습니다. 그 영광을 찬양하는 이 시간,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곧 새해가 시작될 겁니다. 이렇게 화살처럼 빠른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뭘 해야 할까요? 2024년도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왕께 나의 인생의 모든 짐 정말 부탁해요. 그 짐 나 홀로 지고 가다가 견디지 못해 쓰러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 짐을 기꺼이 맡기십시오. 언제든 어느 때든 말입니다. 말씀드렸죠? 순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을 주시거들랑 마음껏 누리면 돼요. 그러다가 혹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거나 움츠러들지는 마십시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꽉 붙잡고 그 고난마저도 복으로 여기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믿음으로 볼 때 그런 고난 속에는 절대로 주님이 없어 이렇게 여겨지는 상황과 순간에도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만 내 입술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방해꾼이 있긴 있어요. 내가 그렇게 고백하려고 그러면 내 속에서 자꾸 또 그런 고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뭔가가 고개를 막 쳐들거든요.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더욱 어금니를 깨물어 가면서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이 상황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 어금니를 깨물고서라도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내 상황 속에 함께하고 계시네 발견하게 되고 그게 확 믿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이에요. 예? 끝난 거예요, 이미.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왕이신 주님이 이루시는 승리의 현장에서 날마다 쓰임받는 주인공들 꼭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억만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전쟁과 다툼,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영접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왕의 나심을 목격하면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2000년들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2024년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마중물예란 가족들에게도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나의 인생의 짐, 우리 인생의 짐, 그걸 내가 책임지겠노라고 고집을 피우며 지고 가는 성도가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집 끝에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너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 그대로 기꺼이 하나님께 인생의 짐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곳곳에서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땅에 왕으로 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